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여호와를 기다리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으로 나와 있는 것이 도단입니다. 도단 그러면 요셉이 웅덩이에 빠졌던 장소이기도 하고 그 웅덩이를 요번에 가서 찍어온 사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깊은 웅덩이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글씨가 큰 걸로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오늘 시편 40편은 찬양으로도 우리가 돼 있어서 오늘 부른 찬양이 바로 이런 찬양이죠. 우리 앞에 이미 보았지만 이 찬양을 잘 보면 1절의 내용이 1절부터 3절이고요. 2절의 내용이 4절, 5절 내용입니다. 4절, 5절 내용.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자, 이거는 좀 쉬운 말로 시편 40편을 번역을 한 것이라면 우리가 이제 1절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거를 우리 그 찬양을 하는 그 작사자들은 이렇게 부르면 힘들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썼는데요. 기도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했느냐라고 했더니 기다리고 기다리는 기도를 했다. 여호와를 기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를 자꾸만 오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게 이해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뭐가 기도할 필요가 있었지?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은 지쳐갖고 다 쓰러져 기도하는데 자고 있는데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큰 일을 당하면 또 기도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 하나님이시라면 뭐토록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 근데 기도의 정의가 뭡니까? 대화입니다. 대화. 대화는 기본이 말하고 듣고입니다. 듣고 말하고예요. 그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들으려면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할 때 가장 힘든 게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 질문을 이렇게 던졌는데 사람이 대답을 안 해. 그러면 민망하니까 내가 다 말을 해.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돼 또. 이걸 안 하기 위해서 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하는 말은 이 옆에서 말을 하고서 좀 기다려줘야지 대화가 되잖아요. 근데 내가 혼자 다 얘기하고 그럼 내가 확 가버려. 그건 대화가 아니죠. 뭐 훈계가 되든지 잔소리가 되든지 아니면 자기 혼자 떠들고 가든지 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시간의 반은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잘 보면 이 예배가 가장 좋은 기도예요.
예배는 반은 설교 말씀이고요, 반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듣는 거고요, 이 우리가 찬송하고 또 기도하는 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화라고 하는, 그래서 기도하는 곳이 바로 예배당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뭘 많이 했느냐? 기다리는 걸 많이 합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왜 하나님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또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 끝나고서 응답하지 않으니까 나 갈 거야. 사람들이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그럼 나 가버려. 난 그냥 내 뜻대로 해. 이건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아무리 간절해도 하나님을 그만큼 더 간절하게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시간이 왜 필요한지를 성경을 보면은 나중에야 시간이 필요한 걸 알아요. 요셉이 예를 들어서 지금 깊은 기가 막힐 웅덩이, 깊은 웅덩이에 빠져버렸잖아요. 그런데 빠진 것도 부족해갖고 나중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총무가 됐는데 총무가 또 누명을 입어갖고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간 것도 둘째치고 거기에서 또 술 따르는 이 바로에게 술 따르는 관원장, 이 경호대장 같은 사람이 이 사람한테 꿈을 풀어줘갖고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했는데 가더니 깎아무소식이야. 얼마 동안 깎아무소식이었죠? 2년간. 그런데 2년 뒤에 나중에 보니까 그때가 요셉이 30세가 될 때, 30세부터 애굽에 있는 문서를 보니까 30세부터 인재를 등용을 해요. 그 전에 갔으면 아무리 꿈을 해석해도 그 사람은 관원이 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때를 딱 맞춰갖고 그 시기에 글을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들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급하지만 하나님이 급한 건 아니에요. 기다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네. 맨날 강아지한테 기다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려 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때가 참에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기다리고, 그러나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다는 것이,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감사하고 그분의 놀라운 뜻에 대하여 우리는 항상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봤더니 어땠어요? 2절에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이 웅덩이, 지금 요셉이 빠지는 웅덩이는 이스라엘 가면 정말 웅덩이가 많아요. 지금도 가면은 이스라엘 관광지 가면은 웅덩이 조심, 위험 조심 이렇게 써 있는데 다 웅덩이에요. 왜 웅덩이가 이렇게 많으냐? 비가 겨울에만 오니까 겨울에 오는 물을 다 받아갖고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밑에가 바위가 있는 곳은 모두 다 웅덩이를 파놔갖고 거기를 방수 처리해갖고 다 1년 동안 먹을 물들을, 지금이야 뭐 수돗물이 있었지만 옛날에는 그 물을 저장하느라고 어마어마한 웅덩이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요, 예루살렘 성전 밑바닥이 다 웅덩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요셉은 도단에서 빠졌지만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웅덩이에 빠졌죠. 그런데 이제 물이 막 마르고 이 관리 안 하고 터진 웅덩이 같은 데는 진흙이 돼버려요. 물이 조금 있는데 그러면 이게 수렁이 돼버려요. 진흙 수렁이 돼버립니다. 그런 수렁과 같은 것에서 나를 끌어올리셨다. 요셉만 끌어올린 게 아니라 내 인생이 바로 이러한 수렁 가운데 빠져갖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추적전과 도망자의 생활, 수십 년이 넘는 생활이 지나는 것 같았는 이 시간, 거의도 제가 생각하는 13년이 넘는 기간을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됐던 이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드디어 끌어올리셨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요번에 가서도 이제 이 사슴을 많이 찍었어요. 드렴소라고 하는데요. 이 사슴이 있는 곳을 보면 정말 깎아지르는 절벽 가운데 있어요. 이들이 얼마나 이 절벽 가운데 잘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 사슴에게는 정말 귀한 능력을 주셨는데 이 위험한 절벽을 견고하게 다닐 수 있는 발을 주시고 시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절벽을 뛰어다녀요. 우리 사람이 뛰어다녔다는 도리. 그러니까 들짐승들이 못 잡아먹어요. 워낙 이런 능력들을 하나님께 그곳에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다니다가 거기 들짐에서 가다가 떨어져 죽을 수 있는 그런 아슬아슬한 것을 탁탁 뛰어다니면서 살아가는 걸 보면서 참 그 발을 반석 위에 두었다,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하는 것은 사슴, 하바국이 노래했던 것처럼 내가 사슴처럼 뛸 것이다, 내 반석 위에 내 발을 내 사슴과 같이 하사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다윗이 그 어두움을 지나놨더니 최고의 왕이 되어갔고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수 있는 그 저력을 그가 그 어려움 가운데 이기면서 견고한 모습으로 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뒤를 돌아보니 내가 기다렸던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 나를 건져내서 이렇게 견고한 일을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어찌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새로운 노래, 새 노래로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으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바라볼 때 차라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또 하나의 모토가 뭡니까? 성경대로 행하여 모델이 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나는 찬송하고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모습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게 첫 번째 누구에게 모델이 돼야 돼요? 자녀들에게 모델이 돼야 되죠. 다음 세대에 내 삶이 모델이 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뒷모습을 따르는 우리의 자녀들이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된 자, 임직자들이 기도의 모본, 말씀의 모본, 봉사의 섬김의 모본을 잘 보여서 우리 뒤에 새로 믿는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경외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4절부터 5절도 우리 또 한 번 반복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지 않은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인 것과 항상 소극적인 것을 해야 돼요. 십계명에도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이 있어요. 하라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를 적극적으로 의지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4절에 맨 처음에가 사실은 아슈레이라는 표현으로 써놔요. 아슈레이라는 말은 시편 1편 1절에 맨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이라는 표현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 이스라엘 가면 사람들이 지나다니라고 잘 들으면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베딱? 정말이야? 베딱이라는 말을 써요. 베딱이라는 말이 의지한다는 표현도 있어요. 정말이야도 있지만 의지한다. 여호와를 정말로 그분에게 의지하는 삶. 내가 그분에게 그냥 내 몸을 전체로 맡겨갖고 떨어뜨리는 삶이라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 그리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 치루차는을 아예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주님께만 온전히 맡기는 자의 삶이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복이 있나요? 우리 5절을 여호와는 전능하신 주시라라는 간단한 표현으로 노래를 표현했는데요. 여기는 좀 많은 표현을 했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창조자이시며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다. 전지하신 분.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기에 우리가 충분히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의 응답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지금 듣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응답을 받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갖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날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더니 저기 바사에 있는
그 영적인 세력들이 나를 막아서 오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지 못한 게 뭡니까? 그걸 정리하느라. 우리의 기도 응답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주변을 정리해 주셔야 돼요. 제국을 정리하고 주변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요셉에게는 준비하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응답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의 부르심을 절대로 허투루 듣지 아니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정말 많으신 분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우리를 더 많이 생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도 하나님의 능력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떤 환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말이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생각이 많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어서 저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별을 세워보아라. 내가 저 해변에 모래를 셀 수 있는가 한번 보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생각, 우리를 향한 오묘한 뜻 너무 많아서 길이고 길어봤더니 널리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정말 은혜를 알 수 있는 주신 복을 세워보아라. 우리 너무 자주 잊어버리죠. 6절에 보면 이제 다시 다른 면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여러분,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무슨 제사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내 귀에 항상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고 싶고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님 앞에 왔나이다. 내가 왔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리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6절과 8절을 보면은 그 뜻을 알 수 있어요. 나는 재물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번제와 속죄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뭘 기뻐하는 거예요? 8절에 나와 있죠.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삶, 내적인 순종, 외적인 모양보다도 내적인 순종으로 먼저 나아가는 자들, 그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기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그 말씀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있사오니 내가 주님의 뜻대로 내 삶을,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주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계명이라고 해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적인 순종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순종,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 이 계명부터 우리는 모든 것이 시작하기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나와서 주님 내가 주께 왔나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을 깨치고 왔나이다 하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다윗은 항상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면은 꼭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 알리는 일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증인되라고 했는데 다윗처럼 증인이 잘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다윗처럼 원수를 정말 감동시킨 사람이 없어요. 사울 왕을 감동시켜 갖고 그를 축복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증인되라고 했는데 그런 은혜 있는 동시에 매번 내가 이것을 알리리다 새 노래로 부르고 다른 사람 알려. 그래서 다윗이 남겨놓은 이 글들, 이 시편이 그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아니에요. 기도의 노래 아닙니까? 우리가 이러한 삶을 남긴다면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라. 내가 받은 은혜만 놓치지 말고 이 받은 은혜를 주변에 알리고 받은 오늘 말씀을 주변에 알려갖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가 전한 것을 무엇입니까? 봤더니 주의 공의예요. ጼ데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않고 마음에 있는 것이 이게 입술로 나오고 마음에 있는 것이 내 삶으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난번 박상진 교수님이 아이들이 학업이 이상하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아이들이 학업의 성취도가 훨씬 높도다. 왜 그런가 조사를 해봤더니 신앙이 뭘 만든다는 거예요? 태도를 만들어버린다. 태도가 결국은 학업을 결정하게 됩니다. 잘 봤더니 제3도 마찬가지. 제3도 제가 고3 때 가장 열심히 했는데 기도도 제일 열심히 했던 시기예요. 학교 오갈 때마다 매번 기도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가 합당하지 않다 해갖고 자기 십자가는 내가 공부다라고 하는 이 신앙이 철저하다 보니까 그때 가장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이후도 제가 뭘 성취할 때 신앙이 견고했을 때 성취하는 성취도가 높아지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학업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직장에 대한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의 공의, 이 부분들을 내가 체험하고 그것을 숨기지 아니하고 삶으로 나타내고 주의 성실하심과 구원, 이 성실하심은 우리가 잘 아는 아멘입니다. 아멘. 진실함. 하나님이 아멘 되심과 우리를 향하여 구원자 되심, 이것을 선포하였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내가 주의 인자하심과 진리, 헤세드라고 하죠. 헤세드. 주의 헤세드와 진리, 이건 이 하나님께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배운 이 말씀을 많은 회중 가운데 감추지 아니하리이다. 숨기지 않고 감추지 않겠다는 건 뭡니까? 그 앞에 나오는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런 모습을 가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합니까? 내가 아프고 힘들면, 내가 죽을 지경이 되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죽으면 하나님을 누가 알리겠습니까? 내가 나를 고쳐주시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공의를 힘입고 성실과 구원을 입어서 이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증인되는 삶으로 내가 살아가야 하니 하나님 내게 응답하여 주시고 내게 재물을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게 은사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로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 나오는 말씀, 그 그림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성령을 사도들에게 주셨을까요? 사도들이 성령 받고 바로 한 일이 나가서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그들 가운데 그래서 3,000명이 믿었고 또 그를 또 믿으니까 사람들이 그를 잡아갖고 신문하니까 뭐라고 그가 대답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도다. 오늘 우리가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말하는 신앙, 이게 뭡니까? 증인의 삶입니다. 선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증인하는, 증인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것을 이미 시편 40편에 다윗은 이룬 것을 봅니다. 이것을 요약한 찬양,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습니다. 1절만 한번 더 부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찬양 반주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를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등을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자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보다 나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며 나의 필요한 것들을 세밀하게 아시는 주님, 우리는 우둔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세지 못하고 그 놀라움을 알지 못하지만 영의 눈을 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니 헤아려 셀 수 없어 할 말이 너무 많다라고 말한 다윗의 기도, 새 노래로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다윗의 이 기도가 오늘 나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